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은 흔히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러 올라가시는데요. 그 마지막 그 여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바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목적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게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도 역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제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 요한을 한 사람을 왼쪽에 한 사람을 오른쪽에 좀 두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권세를 잡으실 때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 그 자리에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청을 하긴 했지만 물론 이 두 사람이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왕으로서 힘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뭔가 이 땅에서 잘 누리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는 것,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이 어두움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믿음 안에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군림하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누리고 싶어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본질을 내려놓으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아주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셨습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이 땅에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주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방법만이 이 땅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새벽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만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할 때에 주님이 가시는 방법,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의 방법만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방법만이, 그 진리의 방법만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후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두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몰랐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은 지 여러분들이 몇 년이 되셨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맹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두 맹인의 눈을 떠주십니다. 이것이 다만 그냥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어디가 진리인지,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인지를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 두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제대로 믿는,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십자가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지극히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사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시는 사역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윤희 어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는데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임진로 집사님, 주은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